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에서 복음이 가장 뚜렷하게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잘 알지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속죄에 관한 어떠한 근거 구절로서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속죄되어지는 그 죄로부터 사여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그런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받는 종. 이 고난받는 종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사실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이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그리고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53장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련된 해석들을 해놨던 계기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때에는 이 이야기는 스룹바벨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 자신을 가리킨 이야기다 라고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주 선명하게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해준 그 본문이 있어요. 그 해석해준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빌립이란 집사가, 빌립이 에티오피아 그 내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됐고, 길가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약 성경에 있는 유독 53장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빌립이 그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건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해석을 해주고 말해줬을 때 그가 또한 세례를 받고 또 변화되어지고 뚜렷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에 이런 방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읽어봄으로도 우리가 잘 알기도 하지만 더욱더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아주 뚜렷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냐에 대한 예시가 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한 절씩 살펴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고 처음에 관문을 열어줘요. 사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는 53장에서 시작이 아니에요. 그 전에 있는 52장부터 시작되어져요. 52장 3절부터 얘기되어지지만 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는 그 뒷부분에서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난받는 종, 그 고난받는 종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고난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절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가 누구냐라는 관심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여호와의 팔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겠느냐, 이 일들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랬을 때 누구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가 하는 행적, 그리고 그가 하는 행세, 그리고 그가 하는 행태들, 여러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전혀 없다라고 얘기해요. 즉 외형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메시아라, 그럴 만한 매력이 없는 자를 얘기해 주고 있대요. 여기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메시아를 꿈꾸는데 이런 생각들은 배제해 놓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힘없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들이 뭐예요? 기적을 펼치시기도 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가졌지만 끝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요? 가시는 그 길의 행보가 자신들과 달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분명히 53장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행세, 그리고 그 모습들이 다 인정받지 못할 만한 그 모습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명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했던 거예요. 심지어 외모로 메시아까지도 평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놓고 취하세요. 사울 왕의 그 시절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나를 존중하느냐? 그러면 존중받을 것이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그럼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항상 그 존중과 그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외모가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됐을 때 어땠어요? 준수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왕다웠어요. 그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따랐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은 실망시켰잖아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사람들은 자꾸 외모만 취해요. 외모만 관심이 있어요. 솔직히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 우와 할 때 능력이라는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째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 그때 진짜 연예인 같았어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좋은 리더, 좋은 어떠한 그 지도자라고 했을 때는 외모가 더 빨리 다가와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을 평해요. 그래서 그게 참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나와 똑같아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고고학적으로 어떤 과학자들이 그거를 해놨어요.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그 인종들, 그 사람들의 외모를 봤을 때는 진짜 동양인, 키 작고 눈 째지고 그리고 머리 곱슬곱슬해서 아줌마 파마한 것처럼 생겨지고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과학적으로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백인의 머리 길게 해서 여성스럽게 생기면서 근육질에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지금 현재 예수님 오셨을 때 과연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죠. 3절 말씀에서 얘기하죠. 3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우리도래요. 이사야가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자신을 빼고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우리에게는 현실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로 지금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조건에 있었을 때 우리가 특별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은 믿음다라고 인정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거품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의 실체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쫓는 우리 인생들. 어쩌면 우리가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기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이 땅에서 얼마나 안락할까,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내 손에 쥐어져서 안전할까 하는 것에 더 품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조건들은 보이는, 일명 비주얼이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화려함, 그런 것을 쫓는 모습들. 그런데 정작 오신 메시아는 그런 사람들의 실체임을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졌대요. 사람들의 질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질고, 우리 때문에 상함을 얻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왜 메시아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빗대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성정과 우리와 같은 몸과 우리의 모든 신체와 같은 동일하게, 그리고 심지어 아기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모든 조건들이 우리와 같아요.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시대요. 심지어는 피 흘리기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 신약의 백성들처럼, 신약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은 더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자신의 고난에 당할 것이고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묵묵히 지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이 그랬을 때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나 때문에 그분이 그러셨다는 것을 제가 망각하고 살았군요 라고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더욱더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면서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수혜자래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됐대요.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정작 모든 질고와 모든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시고, 그리고 살아난 자는 우리래요. 이 짧은 요 몇 구절로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회개의 마음들이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요. 그런 존재래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우리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는 거 아는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아직도 내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라고 하며 감격하며 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가고 싶은 길로 가는지. 이 말씀들 한 절 한 절들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 말씀들도 같이 담겨져 있어요. 어쩌면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읽었다면, 제대로 알았다면 메시아가 누구든 상관없이 자신의 죄들을 돌이키며 자신들은 회개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힘없는 그 모습이 나타나니 버려버려요. 지금 2000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모르시고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알고도 죽임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그가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며 엎드리고 그분에게 간구하면 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서 좋은 것만 우리가 차용해서 받고 아이고 감사해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같이 느끼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시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정말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더 깊이 곱씹어 봐야 돼요. 왜요? 우리들의 실체를 드러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모든 것들을 당연히 해,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라고 누가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자식을 보낼 수 있을까? 그 마음도 헤아릴 줄 알며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진지하게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음의 감개무량함을 우리의 삶에서도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셔서 오늘도 조금이나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